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며 우리의 약함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과 신뢰가 늘 한결같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하나님, 또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또 낙심하며 낙마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든 환경과 또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순전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경청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누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그 즉시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이전의 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종의 사명은 이삭의 신부될 여인을 구해서 이삭에게 데려옴으로써 이삭과 그녀를 중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경에서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될 자들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예표하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중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강권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택함 받은 영혼들에게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이른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찾아 나서기에 앞서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종의 기도는 13절과 14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러한 기도 생활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에서 보인 본을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종의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었습니다. 즉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왔고 그녀는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에 합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있기 전에 이미 그녀의 집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의 내용을 알기도 전에 그것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리브가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되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예비해 두신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종이 찾던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아름다웠고 순결했고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하는 근면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낯선 나그네와 동물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아주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일원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삭과 결혼하고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리브가는 참 친절하고 자비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요구하는 낯선 나그네의 요구에 친절하게 응했을 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힘든 물 깃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친절과 자비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일원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친절과 자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까지도 대접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어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나게 되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감격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과 끝을 기도로 일관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종의 이 경건한 신앙 자세는 매사를 자신의 뜻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삶을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깨우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 삶 속에서 바라보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